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9월 20일 침묵은 명령을 내리는 로마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군인들이 행진하는 소리에 의해 깨졌다. 그리고는 돌연 구부러진 길 쪽에서 말에 탄 장교가 인솔하는 일단의 로마 군인들이 나타났다. 장교가 앞에 서 있는 군인에게 뭐라고 명하자 군인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우리는 여기서 휴식을 취할 것이다. 준비를 하여라. 그러자 그 군인들은 기민한 동작으로 부하들을 향해 돌아섰다. 너희는 장교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라. 여기에 야영지를 설치하라. 하고 명령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군인들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야고보가 나를 보고 말했다. 주님, 저자들은 굉장히 사나워 보입니다. 얼른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군인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켜라, 이 유다인들아! 군인 하나가 심한 시리아 사투리로 외쳤다. 그리고는 내 제자들의 소지품 일부를 발로 차면서 소리쳤다. 썩 비키지 못할까? 우리는 더 많은 군인들이 주위에 몰려오자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군인들은 한결같은 시리아 사투리로 우리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군인 하나가 요한의 형인 야고보의 등을 칼자루로 세게 내리치면서 악을 썼다. 빨리 움직이지 못해? 동작이 너무 느리다. 제자들은 고통으로 몸을 구부린 채 움직이지 못하는 야고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제자들의 눈에 공포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야고보에게로 다가가서 몸을 앞으로 구부려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리고 내가 야고보를 껴안아서 옮기는 동안 베드로가 달려와서 야고보의 소지품을 집어들었다. 시리아인들은 크게 웃으면서 우리를 놀려대고 있었다. 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공포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의 팔을 동생 요한에게 잡게 한 다음 군인들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여러분이 우리 모닥불에 찾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모닥불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게 덮여주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그들에게 다정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말을 계속했다. 저 시냇물도 시원하고 깨끗합니다. 군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마치 나를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주먹을 축혀들면서 고함쳤다. 저리 비켜, 이 유다인 놈아. 우리는 내 놈 따위의 도움은 필요 없으니까.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나? 그때 말에 탄 장교의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그 장교는 곁에 2명의 로마인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너희들은 로마의 군인이다. 그러니 로마인답게 행동해라. 하고 그 장교가 말했다. 그러자 시리아인들은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그 장교는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나에게로 걸어왔다. 그 장교는 아직 젊어서 겨우 25세 정도밖에는 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은 지금까지 쌓아온 숱한 전투 때문에 젊음의 활기를 잃고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에서 나는 그 장교의 내부에 간직되어 있는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부하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저들은 시리아인 용병들이어서 아무에게도 존경심을 나타낼 줄을 모릅니다. 이같이 말한 그 장교는 군인들 쪽으로 몸을 돌려서 명령했다. 저쪽으로 가서 야영지를 마련하도록 하여라. 하고 얼마간 거리가 떨어진 장소를 손으로 가리켰다. 적어도 로마인은 예의를 지킵니다. 그 장교는 내 쪽으로 돌아서면서 말했다. 당신의 다친 친구는 괜찮겠습니까? 운이 나쁘게도 명치 끝을 강타당한 것뿐이니까 곧 회복될 것입니다. 정중하게 나는 대답했다.
원하신다면 당신네들은 모닥불 옆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좋습니다. 하고 젊은 로마인 장교가 말했다. 당신의 친절은 고맙습니다만 우리는 곧 떠나야 합니다. 나는 그 장교가 매료당한 것 같은 표정으로 내 눈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답했다. 당신은 매우 재미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잠시 동안만 머물러 계신다면 당신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을 그다지 만나보지 못해서요. 그 장교는 얼굴에 희망을 보이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잠시 동안만 더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장교에게 다정하게 웃어 보이면서 말했다. 그 장교는 말 옆에 서 있는 군인 2명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그 2 군인이 가까이 오자 그 장교가 나에게 말했다. 이 2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있는 좋은 친구이며 나처럼 로마인입니다. 그 2 군인은 젊은 장교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얼굴에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해온 인간의 격렬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둘 다 싸움터에서 단련된 강인하고 강력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 2 군인은 나를 바라보고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들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말했다. 제자들은 내가 소개를 하자 불편한 듯 몸을 곰실곰실 움직였다. 모두 앉읍시다. 그 장교가 말했다. 자,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나는 모닥불 옆에 그 장교는 2 군인과 함께 앉았다. 시리아인들은 시끄럽게 우리 오른쪽에 앉았고 나의 제자들은 시큰둥한 얼굴로 그 반대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당신은 용감한 분입니다. 저 용병들 앞을 감히 가로막고 나서다니요. 하고 그 장교가 말했다. 저들이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신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내 친구가 그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랬소. 그리고 나는 항상 친구들을 도와줍니다. 하고 설명했다. 뭐라고요? 그것이 당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데도 말입니까? 하고 그 장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말입니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우정이지요. 로마 군단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라도 서로를 돕고 지켜줍니다. 하지만 용병들에게는 그런 원칙이 없습니다. 그들은 돈을 가장 많이 주는 자나 강한 자라면 누구에게나 떼를 지어 달려갑니다. 그 장교는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에 경멸의 빛을 띤 채 용병들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당신들은 모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하고 그 장교가 대답했다. 나는 죽임을 당하는 쪽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합니다.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든 누군가가 돈을 받고 죽이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지적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살육이 행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나라들은 그 이웃 나라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은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장교는 자신 있게 반박했다. 공포에 의한 질서는 자유에 대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요? 그것이 무엇인데요? 자유가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는 항상 왕이 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서 왕의 자리를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그 장교가 물었다. 인간은 하고 나는 말했다. 증오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분노에 의해서, 그리고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에 의해서 산다면 진실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토록 많은 사랑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장교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사랑은 찾아보기만 한다면 온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는 눈이 멀고 오로지 증오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고 나는 강조했다. 어디에요? 두 군인 중 한 사람이 비웃음이 담긴 표정으로 물었다. 사랑은 주위의 모든 창조물 안에 존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사랑은 찾아보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려고 하자 옆에 군인이 가로막고 물었다. 저 시리아인들 안에도 사랑이 있단 말입니까? 설마 농담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요, 있어요. 저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다만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당신의 친구를 때리고 당신까지 때리려 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사랑이 있단 말입니까? 그 로마인 군인은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었다. 저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노여움이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랑도 또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심지어 그들 사이에는 사랑의 유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 안에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묵살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은 매우 재미있는 생각이지만 싸움터에 가보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란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는 신경도 쓰지 않거나 사랑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미워하고 서로를 죽일 뿐입니다. 그 장교는 부하군인 편을 들어서 말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칠 때마다 매번 이전보다 덜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그 해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사랑이 가장 밝게 빛날 때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시작하자마자 인간은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죄는 전혀 아무 의미도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죄가 사랑을 뒤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숨겨져서 나타나지를 않을 뿐입니다. 하고 설명했다. 당신이 첫 번째로 죽인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없이 앉아있는 그 군인을 바라보고 말했다. 처음에 당신은 얼마나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를 석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뒤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번에는 그런 감정이 얼마간 약해졌고 그 다음번에는 다시 더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죽일 때 이따금 약간의 죄의식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고 나는 다른 군인에게 눈을 돌렸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까지 살고 있는 마을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은 채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걸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망설이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군인들이 달려와서 저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을 해서 당신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자주 그 여인과 아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외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사람을 죽이거나 싸우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하기만을 바라는 사랑입니다. 두 명의 군인은 깜짝 놀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다시 그 장교에게로 돌아앉았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원치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티르스의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을 일으키고 도시를 점령했을 때 로마는 거기에 군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부하들에게 군중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그 일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 무고한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서 당신 자신의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뒤 이틀 동안 당신은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비탄과 단 둘이서만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굳어진 가슴 안에도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장교는 입만 벙긋거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들 세 사람은 지금 모두 얼굴에 슬픔과 부끄러움의 표정을 담고 있었다. 나는 당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내면으로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외면으로도 선량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오. 하면서 두 손을 뻗어 다정하게 군인들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다. 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베드로가 돌덩이처럼 보이는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그 사람들은 생각에 잠겨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는 소지품을 집어들고 출발할 준비를 했다. 당신은 떠나시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린 그 장교가 황급히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그 장교가 물었다. 당신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사랑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고 권했다. 그러자 장교가 나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생각하시오.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런 식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할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 장교는 다시 물었다. 만일 당신이 하느님께 그 힘을 달라고 간구한다면 그 힘을 당신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다시 말했다. 하느님이요?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 장교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당신은 지금 알게 될 거요. 나의 친구여. 지금 곧 알게 될 거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 뻗어나가서 그 장교의 가슴과 그의 동료들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는 것을 보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장교는 조용히 말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장교는 머리를 숙여서 절을 했다. 그때 그의 동료들 쪽을 바라보니까 그들 역시 울고 있었다. 자, 우리는 출발하자. 나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났다. 나중에 다시 길로 들어섰을 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말했다. 주님 보셨습니까? 그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요. 그래, 나도 보았다. 나는 내가 보았던 것 이외의 것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했다. 나의 사랑은 그들 세 사람의 가슴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나서 곧 그들은 싸우고 남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들은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이끌고 있던 바로 그 용병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주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의 친구야. 나는 이렇게 나의 사랑이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지만 사람들은 한번 불이 붙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끄려고 얼마나 번번이 안간힘을 쓰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길을 걸으면서 나의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예수님 1997년 9월 21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합류하자 제자들은 모두 곧 도착하게 될 성스러운 도시와 그 축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행복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 옆에서 걸어가던 필립보가 물었다. 예루살렘까지 가기 전에 여러 곳에 들려가야 합니까? 그거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필립보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말했다. 그 시리아인들 때문에 무척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야, 겁을 먹지 않도록 노력하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안심하여라. 그리고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질 때 악이 너를 해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고 나의 사랑에 믿음을 갖는다면 그때는 악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확실히 아무것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내 옆에 있던 안드레아가 말했다. 내가 하느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 야고보는 좀 어떠냐? 나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아픔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먼저 안드레아가 말했다. 야고보의 상처 자국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립보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나는 계속 걸음을 재촉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주님, 어째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지를 않고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가 시리아인을 억압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로마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있다. 이따금 하느님, 조국, 동포, 가족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권력이나 영향력, 재물이나 명성, 배가 고플 때의 양식,
궁색할 때에 돈을 손에 가질 수 있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영혼을 희생한다. 그들은 종종 그러한 이면에 자만심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종종 자기가 행하는 일에만 용감하고 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은 약한 것이다. 강한 자들은 비록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비록 아무리 유혹을 당한다 하더라도 악에 대하여 꿋꿋이 맞서는 사람들이다. 강한 마음은 하느님의 선물이니까 성취하기 위해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강한 마음을 가지면 서로 굶어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악에는 굴복을 하지 않으며 나쁜 일에는 항복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힘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종종 단순한 나약함으로만 보일 뿐이다. 나는 미래의 순교자들이 보여주게 될 힘에 대해 생각하면서 설명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자주 비웃음을 샀으며 바보이고 나약한 인간으로 간주되었던가.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장님이 될 수 있으며 얼마나 쉽게 그 무지함을 증오로 이끌어가는가. 바로 그 증오가 인간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필립보는 안드레아하고 방금 내가 한 말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주장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은 장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씀에 대해 심사숙고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 중 일부가 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보기 원하는 것만을 보게 만드는 무지를 범했는가를.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내가 한 말씀들이 자칫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빈번히 무시되었는가도. 그리고 이따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그들이 받아들인 오해를 퍼뜨리게 되었는가를. 그들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오해는 더 이상 오해가 아니라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이 세상의 도처에서 무지가 판을 치고 인생의 도처에서 무지가 판을 치게 된다. 이것은 오로지 내 안에서만 치유받을 수 있는 무지이다.